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합시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은 레이키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관련된 성경은 레이키 13장 1절부터 14장 5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3장과 14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3쪽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 종저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이랜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이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그는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랜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나와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힘이 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을 하실 것입니다. 박미라, 주양각, 이경, 성대숙, 이영희, 전경인, 박윤수, 유필순, 김현태, 라승원, 김성경, 이재숙, 이병환, 황수덕, 오서운, 윤명신, 이현희, 이기혁, 신미숙, 최숙희, 이은숙, 이용순, 김광옥, 박선영 권사님 등 지금 42가정이 함께 유튜브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던 그 정태희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절망의 순간이 왔다. 그런데 그때 다 놓고 간 곳이 있는데 소록도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소록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곳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박수 소리가 뜨겁고 찬양이 아주 그냥 막 눈물 콧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을 하는데 갑자기 이 정태기 교수님도 자신이 그동안 신학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기쁨, 이 희열, 이게 도대체 뭔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소록도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교회 바닥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잠깐이라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나가버린 상태에서 앞에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뒤에서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뒤를 돌아다 보는데 코가 없다는 거예요. 손에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분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묵으면서 이 정태 교수님이 완전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 이런 코도 없고 손도 없는 이분도 이렇게 매일 소록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데 감사하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뭔가, 나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멀쩡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에게 와락 껴안겨서 내가 정말 선생님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그 소록도가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악성 피부병, 가장 심한 피부병이 나병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치료제도 있고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이지만 이 당시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마을 밖에서, 성문 밖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정하다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 나병을 우리들이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병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 부정하다는 표현이 54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나병을 당시에는 부정한 죄인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은 나병 환자만 부정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정한 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은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시든 잎사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재기하면서
나는 정하고 너는 부정하고, 너는 정하고 나는 부정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은 다 뭐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나병은 뭐냐? 두 번째는 퍼진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200만 명 가량이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 무슨 전염병이 하나 생기면 그게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염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도 아주 세세하게, 오늘 13장 14장 읽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지침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 13장 5절에 보면은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진다라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면은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진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은 병이 피부에 퍼지면, 퍼진다라는 겁니다.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색점이다 그랬죠. 곰팽이에요. 이 작은 곰팽이에서 차근차근 시작이 돼가지고 몸 전체에 퍼져버린다. 내 존재 전체를 갉아먹어버린다. 내 생명까지도 빼앗아버린다. 이것이 이 색점, 이 곰팽이균, 이 나병의 전염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앗아간다. 이것이 죄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사소한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도 지금 어떤 욕심들이 있는가? 이것이 죄로 번진다, 전염된다, 사망까지 온다. 죄는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고 나를 오염시키고, 가정을 오염시키고, 직장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이렇게 아주 오염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가 늘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매일 묵상이 중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새벽 묵상이든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이 1분 묵상이든지 우리가 수요, 금요, 주일, 가정재단을 통해서든지 묵상이 사라지면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나를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을 놓지 말아야 된다.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도구를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있는 삶을 꼭 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색점 곰팡이가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복도 전염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레위기 14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가옥 전체를 오염을 시킨다. 이 작은 색점 곰팡이 하나가 내 집 전체를 다 갉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병은 뭐냐? 격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격리된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보면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격리돼서 진영 성문 밖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나를 부정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족을 다 놔두고, 왜냐하면 가족에게 옮으면 안 되니까,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이 모든 육체의 짐, 아니 마음의 짐을 지고 성문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한 거죠. 공동체를 살리려는 예방 조치였지만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너무나 고립되고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접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전 안에도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고 이제는 쫓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혹은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나병 덩어리 같은 죄악 덩어리에 전염이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교회와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신앙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병입니다. 네 번째 나병은 뭐냐? 불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죠. 52절에 보면은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뭐하라?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뭐하라? 불사를 찌니라. 불살라야 한다는 겁니다. 55절에도 보면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뭐하라? 불사르라. 57절에도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불살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은 불사르지 않으면 전염된다. 우리 죄도 불사르지 않으면 전염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처방은 그 죄를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불사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만 이 성전 안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신약의 지옥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지옥에 대한 말씀을 비슷하게 갖고 계셨어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심판일은 불타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이건 우리에게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타는 연못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나는 천국 가고 자녀들은 지옥불에 타지는 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려고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가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 불과 같아서, 심판불과 같아서 우리를 다 태워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의 불들이 다 사라져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은 더 큰 불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 불 끄는 방법들을 보셨죠? 산 중턱에 보면은 막 산불이 나 있잖아요. 그 산불을 끄는 방법들 보셨나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은 딱 어느 정도 지점에 이 전문가들이 보고는 그냥 큰 불을 놔서 이 타오르는 작은 불들을 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주 필살기예요. 우리의 이 죄악의 불, 전염되는 이 죄악의 불덩어리를 우리들이 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죄악의 불들이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병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지옥의 불사름으로 우리 영혼이 끝나버린다면 복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로 물든 이 마음, 불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려야 할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들, 그런데 이 운명 속에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개입을 해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이고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레위기 14장 정결 예식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들이에요. 레위기 13장과 14장, 오늘 두 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13장이 어두움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레위기 14장은 구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이 나병이 뭐냐 주목을 했다면 레위기 14장은 이 나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4장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정결 예식은 네 가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속사다 하는 말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보내신 이 사건,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심판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이들이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 레위기 14장을 보면은요, 놀라운 건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성문 밖, 영문 밖에, 진영 밖에 혼자 거적대기 쓰고 살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만나려면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만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지침이에요. 예수님도 진영 밖,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성 바깥으로 자진해서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어요. 나병 환자 같은 저를 위해서, 나병 환자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친히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몸소 나아가셨다. 제사장처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던 성문 밖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려고 나병 환자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구약에서는 아무도 부정한 나병 환자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그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다들 접촉하기를 꺼려야 했습니다. 죽음 자체도 불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에 손을 얹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나병 환자까지도 만지셨어요. 그의 관도 만지셨어요. 부정한 우리를 만지시면서 몸소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신방이라는 말을 쓰죠. 뭡니까?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pastoral visit, 영어로 그렇게 돼요. 목회적인 돌봄을 위해서 visit,
그를 찾아가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목회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절로 찾아온다 그러죠. 그 종교적인 신념들이 또 습관들이 다 달라요.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아파하는 삶의 현장을 향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는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2마리 새를 바쳤다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바쳤다 그랬죠. 자, 그 가운데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한 마리는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잡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은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그리고는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7절에 보면은 들에 놓아줘라. 죽은 새와 산 새, 이 2마리의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한 마리 새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다른 한 마리 새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의 근거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 새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건 장송곡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새 한 마리와 산 새 한 마리, 2마리를 바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인류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속죄받기 위해 드려야 할 2마리 새다. 또 하나,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씻어야 된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 뭐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은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뭐라고요?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깨끗해지리라. 나병도 깨끗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나병 걸리면 다 죽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도 정해질 수 있다. 나병도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스스로의 책임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죽이고 그 피를 산 새에 뿌려서 날려보내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이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용서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 과제가 스스로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몸을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 막 살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이 죄의 그림자는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로 씻는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쩔쩔매는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해서 죄악의 유혹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스스로 서는 나무가 돼야 된다. 결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회막문에서 회복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회막이 있었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지금 바깥에 있고 제사장이 가서 한번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속죄제 이 제사들을 드려주고 그리고 그가 깨끗이 씻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가 됐다 싶으면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오지 직전에 회막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속건제, 번제, 소제, 그리고 또 뭐죠? 속죄제, 이 4가지 제사를 한 번 더 드려라. 가족과 만나고 또 이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고 그럴 텐데, 그러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4가지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였어요. 이때가 8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10절에 나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8째 날, 그날은 인생이 새로워지는 날이었습니다. 8째 날, 그날은 희망의 사인이 주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행동이 있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손,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발에 바르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상징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귀를 왜 피로 바르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너는 부정하다. 정죄했던 그런 말,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자신에게 했던 그 말, 그걸 듣지 말고 이제는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손에 피를 바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섬겨왔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 발에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걷는 이 발걸음,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겠노라. 이렇게 전혀 새로운 손과 발과 귀로 우리들이 태어나야 된다. 전 존재를
우리들이 산 제물로 새롭게 드려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레위기 13장 14장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도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기 13장 14장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로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그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158장 찬송합시다. 158장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모녀 보이셨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거 나 오늘 처음 불러보는데요. 영문박 가사가 있어서 이거 오늘 같이 한번 불러봐야지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이키를 강의를 하면서 이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도 정말 부질없는 걱정,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마리 새를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들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세상살이 한복판에서도 나병도 고칠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나병도 고칠 수 있다. 내 인생 치유받을 수 있다. 확신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 진학과 진로와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취업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부모님과 부모와 또 우리 부부와 자녀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또한 마음이 괴로운 이들, 시험에 들어있는 이들, 새롭게 일어나고자 결단하는 이들, 이 밤에 나온 이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산을 이제 정상에서 중턱으로 내려가오니 저 아래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병도 고치셨사오니 코로나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병도 고치신 주님,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인생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병도 고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암덩어리도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갓 태어난 아기들 건강 주시고 산모에게 축복 주시고 아버지 기독교 명문 가문이 물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7월에 출산 예정인 우리 사랑하는 딸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